지난주부터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 지난주에도 언급되었던 말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가 담겨 있고 또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자에 대한 삶, 제자도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좋아하세요? 다들 집에만 코로나 시대 말고 원래 여행 좋아하십니까? 혹시 그러면 여행 다니실 때 혼자 다니시는 거 좋아하세요? 혼자 다니는 여행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누구를 손가락질로 받았는데요. 혼자 다니는 여행 저도 추천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이전 전공이다 보니까 해외를 몇 번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 해외여행을 다니는데요. 몇 번은 한 2번 정도 제가 혼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한 2주 조금 안 되게 일본을 혼자 다녀온 적이 있고요. 또 2주 정도를 독일을 혼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여행을 막 그렇게 즐겨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행을 가족끼리나 다녔지, 누군가와 같이 다녔지, 혼자서 여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일본과 독일을 혼자 여행하게 됐어요. 일본 여행할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았습니다. 일본 여행할 때는 사실은 사람들도 비슷하고 말이 안 통할 뿐이지 날씨도 조금 더 후덥지근할 뿐 비슷했습니다. 전철을 타고 다닐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런데요, 독일에 혼자 갔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제가 우울증에 걸린다는 게 이런 거일 수 있겠다라는 걸 경험한 게요, 독일 여행 때였습니다. 사실은 논문 때문에 답사를 간 건데요. 폐 공장만 수두룩히 널려 있는 동네를요, 비가 추적추적할 때 저 혼자 2주간 걸어 다니며 말도 안 통하고 세상 처음 보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보던 동양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서양의 잘 모르겠는 사람들, 그것도 공장 지역에 영어도 잘 쓰지 않는 곳에 가 있다는 게 큰 부담이고, 그 안에서 참 외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독일이라는 환경 속 처음 가보는 곳, 처음 느껴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굉장히, 혼자 있다는 게 굉장히 외롭고 힘들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익숙한 곳에서 혼자 다닌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주 시내에서 혼자 다닐 때 외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주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서울에 가도 외롭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부산에 가도 여행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처음 보는 것, 전혀 생소한 것,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곳, 못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경험은요,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서 있다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혼자 서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은 혼자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진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자도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으셨으니까요, 다 아실 텐데요. 무언가를 미워하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라고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미워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이 들어봤지만 들을 때마다 참 부담되고 힘든 말씀입니다. 저만 힘든가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실 때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형제를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마음이 너무 기쁘고 평안하십니까? 저만 그런 건가 싶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런 표현 앞에서 흔쾌히 기분 좋게 네,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보면요, 하나님은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너무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설교하고 있는 목사만 불경해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기만 따라오라고, 자기만 바라보라고 말하는 왠지 잔인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배워오고 설교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하신 걸까요? 미워해야 한다는 게 우리가 현대 우리 말대로 정말 막 혐오하고 미워해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시겠죠? 성경의 다른 문구 안에서도 이런 문장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유대 전통의 다른 문서에도 이런 문장들이 자주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좋은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할 때 결국 한 가지는 미워하게 된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더 좋아하는 걸 선택하라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비교급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형제, 자매, 부모, 너희 목숨보다 더 좋은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부르심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좋다고 여기는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요, 이 문구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무언가 결단이 필요하죠. 결단하는 사람만이 이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부모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있는데, 나의 형제가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게 그 사람과 그 존재가 아니고 그 관계가 아닌 무언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을 결정해야 되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결단을 해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한 사람만이, 그렇게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부르심을 선택한 사람만이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부담스러운 사실 한 가지는요,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보여지는 말씀만을 봤을 때 우리는 모든 것과 모든 관계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내가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 안에서조차도 단절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 관계에서 끊어진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것들을 미워한다는 건요, 단절되어지는 것, 내가 지금 좋다고 여겨지는 것,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관계 안에서 끊어짐을 경험해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형제, 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좀 더 확장해서 말해보면요, 이것들과의 단절이라는 건 예수님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관계, 가장 기본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모든 것들과의 단절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처럼 뭔가 동호회에 가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닌 시대죠. 가족을 제외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유대하고 그들과 관계하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사회 속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떠한 안전망도 없는 상황이 되어지라고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게 제자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제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이 예수 앞에 홀로 서는 것, 그것이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는 어떠한 관계도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이끌어질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너무 사랑하는 존재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들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된다는 건요, 예수님 앞에 홀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독자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만 진정한 제자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도 이 관계 속에 있으시죠. 이러한 일들을 직접 겪으시죠. 그냥 너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경험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거의 미친 사람 취급하고 제가 왜 저럴까? 라는 반응을 보였던 게 예수님의 형제들인 것이죠. 형제라 할지라도 그 부르심 앞에, 진정한 부르심 앞에, 진리 앞에 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때 단독자로 홀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관계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도 여러분들을 그 최종적인 단계 안에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과 한 개인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 앞에 홀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개념은 여러분들 잘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훈련받고 교회 학교 시절부터 들어와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도 없습니다. 누구의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없죠.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 단절된 상태로 제자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생각해 보면 조금 외롭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없고.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요, 이 자리에만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오해하면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중요해,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만 서 있어야지, 이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절된 자로 내 앞에 나오라,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어떠한 관계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은둔형 외톨이처럼 모든 것과 단절돼서 하나님 앞에만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회의 부적응자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는 모든 관계성을 잃고 나 혼자 개인으로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개인의 신앙만을 위해서 고립되어 지낸다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의 삶일까요?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를 단독자로 부르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홀로 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혼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홀로 서는 자로 대표되는 사람이 성경 안에 등장하죠.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홀로 부름 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홀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혼자 부르심을 입는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 예수님의 부르심과 흡사하죠. 내가 그 사회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전혀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떠한 안전망이 없는 상태, 아브라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관계도 없는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간 그곳에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그 약속만을 믿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자신이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없는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 없고 직접적으로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없는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 새로운 관계가 하나 있었죠. 이삭이라는 새로운 자녀의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더 깊은 부르심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의 부르심을 더 주시죠. 그것이 바로 이삭을 바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새롭게 생긴 자녀를 통해서, 새롭게 생긴 그 관계를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발견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테스트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마저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새롭게 내가 약속으로 준 자녀라 할지라도 새롭게 맺어진 그 자녀의 관계마저도 내 앞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네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 모든 관계들을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 부르심에 따르고 있는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이 자녀와의 새로운 자녀와의 관계마저도 내려놓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된 장면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발견하죠. 중보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로 인해서 이삭도 살았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도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어린 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마저, 모든 관계마저 포기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발견하게 되는 건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관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 혼자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있는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가운데 섰던 그 중보자, 지금 우리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홀로 서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 앞에 모든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우리 중간에 서는 중보자가 생기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직접적인 관계를 모두 포기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발견하는 건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있어야지만 한다는 것이죠. 모든 관계를 포기해라. 네가 직접적으로 맺고 있는 그 관계들을 모두 포기해라가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단절된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가 직접 이 세상과 관계하고 네가 직접 이 세상에 좋은 것, 네가 맺고 있는 것들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내가 너의 중간에 서서 세상과 관계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단절되어지는 것이지만 단절되어지고 난 그 이후에 우리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다시 관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들, 세상의 모든 관계들, 세상의 모든 것들과 내가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고 나의 중간에 서 계신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교제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 안에서 세상과 관계하고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안에 관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것으로 관계하고자 하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서서 관계 맺게 되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고 그것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과 단둘이 앉아서 둘이 그냥 무슨 놀이를 하기 위해서 단둘이 남아있는 어떤 독립된 고립된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들을 포기한 그곳에 중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한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지체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 중간에 서 계신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예수 닮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저만 그럴지 모르는데요. 너무 부담이 되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했던 말씀대로 그 행하셨던 대로 내가 해야 될 텐데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인가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런데 어쩌면 이 모습에서 벗어나라고 부르시는 걸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요. 내가 직접 세상과 관계하고 내가 직접 다른 이들과 관계하고자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모습을 네가 직접 경험하고자 하고 네가 직접 만나고자 하는 그 모든 관계를 끊고 나한테 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내가 그 관계 안에서 같이 관계하겠다. 내가 그 관계 안에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관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 중보자로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 나의 노력이 아니고요, 나와 세상 가운데, 나와 다른 지체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서 계시고 세상과 관계하고 그 세상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지체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인지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 부르심에 따라 나간다는 건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로 결정하고 나아간다는 건 내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도 아니고요, 나의 힘도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것,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이뤄내는 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앞에 서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결단만이 남을 뿐이죠.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서서 모든 관계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고 우린 제자라는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직접 하겠다, 내가 직접 관계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 나와 그 세상 가운데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관계 앞에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중보자 되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실 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신다면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